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 일어서셔서 4절, 5절, 6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절, 5절,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보기에는 4절, 5절만 오늘 할 거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6절까지 하려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 길어지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4절, 5절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죠. 짧아지니까. 저는 굉장히 더 좋습니다. 하여튼. 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서를 우리가 두 번에 거쳐서 했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달자로 썼느냐는 것입니다. 전했느냐는 거예요. 구약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전한 것이고 신약은 누가 전했다고요? 아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선지자들 너무 훌륭하지만 선지자들보다도 아들이 더 훌륭하다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더 훌륭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 훌륭함을 나타내는 말이 7개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천지 만물의 상속자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바로 실제로 그 하나님 본체의 바로 형상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무척 매우 중요한 것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바로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만큼 선지자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오늘 읽은 이 4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우리가 할 텐데 여기에서는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를 합니다. 천사가 더 클까?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더 크실까? 천사가 더 뛰어나신 분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일까?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답을 아는 답정너와 같은 그런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이지.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넘어가서 그때 가서 아직 믿음이 우리처럼 이렇게 너무 성숙된 이런 환경과 분위기가 아닌 시절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편만하게 온 우주에 덮이지 않은 그 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보다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4절 처음에 보니까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저라는 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납니다. 얼만큼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훨씬 매우 얼마나 하는 아주 매우 훨씬 이런 말이에요. 뛰어나다는 것은 더 훌륭하고 더 높고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얼마나 더 훌륭하게 뛰어나신 분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천사와 비교를 합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천사, 여러분 천사 아시죠? 천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천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집사님, 천사는 있어요? 없어요? 혹시 그냥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닐까요? 실제로 천사라는 걸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천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66권 성경 중에서 34권의 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275회 이상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성경에 천사는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천사와 우리 인간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사람은 지식을 가질 수 있고 감정도 있고 어떤 의지력도 있는데 천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천사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수 있고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서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른 점은 뭐냐면 천사는 우리 인간은 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육이 있잖아요. 근데 천사는 영만 있어요. 육이 없어요. 자, 육이 없다는 얘기는 죽지를 않아요. 영은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없기 때문에 천사는 죽나 안 죽나요? 천사는 죽지를 않아요. 그럼 천사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육신이 없으면. 이건 주님이 하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결혼을 할 수 없어요. 자, 결혼을 안 하고 천사는 그러니까 천사는 종족을 번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는 죽지도 않고 그럼 창조에는 그 숫자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그리고 천사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우리는 영에 대해서 모르지만 항상 말을 할 때 남성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천사와 인간과 비교해서 여러분 능력이나 이건 힘은 누가 더 셀까요? 천사가 훨씬 세요. 인간은 그 영적인 존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천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천사의 속성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천사와 비교를 했는데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천사에게는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한때 대한민국은 전 군인이 60만 대군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엔 60만 대군이 안 돼요. 예비군 80만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세봤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천사의 숫자도 정확하게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의 숫자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천군 천사라고 나왔어요. 천만 천사, 천군 천사로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1000명이라는 것도 아니고 1000만이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많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아요. 천사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말을 보면 수만 이상의 천사가 있어요. 근데 천사는요 혼자서 다니는 게 아니라 계급이 있어요. 팀이나 조직으로 움직이는데 천사에는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에서 제일 높은 것을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천사장. 근데 그 장의 이름이 뭐? 미가엘은 뭐냐면 악한 영들과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우는 총사령관이 바로 미가엘 선지자예요. 이게 제일 높아요. 누가 제일 높다고? 미가엘. 이건 천사장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저 천사가 또 있어요. 누굴까요? 가브리엘. 미가엘 밑에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천사예요. 미가엘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군대의 어떤 장이지만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예요. 미가엘, 이 말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럼 가브리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있고 그 밑에 천사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계급이 뭐냐면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룹이라는 천사는 뭐냐면 혼자가 아니고 여러 개의 천사인데 여러 명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지켜내는 그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좌하시는 하나님을 돕는 그런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천사를 우리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밑에는 뭐냐면 스랍이라고 있어요. 스랍이라는 천사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는데 스랍은 뭐 하는가 하면 거기도 천사들이 스랍이 여러 명인데 우리 사람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천사가 바로 스랍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천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돕는 그런 천사가 있다는 그게 누구라고요? 누구? 시럽? 예, 스랍이라고 그래요. 스랍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성도들과 어린 아이를 개별적으로 돕는 수호천사라고 있어요. 우리에겐 누구야 수호천사가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이런 계급이나 이런 특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성경에 보면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보좌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그게 전부 다 뭐라고? 하늘의 존재들 천사예요. 이 천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한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높겠어요? 누가 더 뛰어나겠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또 하는 일이 뭔지를 아세요? 여러분 천사가 너무 많은데 천사들이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준 것이 천사예요.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를 수태하고 낳게 될 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천사예요. 마리아한테 알려준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그 아기를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알려준 게 누구냐? 천사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게 천사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실 때 그때 힘을 주시고 격려했던 게 바로 천사라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입구에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 엄청난 돌을 굴려버린 게 누굴까요? 성경은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무덤에 뛰어가서 보았을 때 돌이 굴려지고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서 뛰어간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준 게 누구였느냐? 천사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천사 어떻게 섬길만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천사는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는 급히 나타나서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게 천사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전도에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천사예요. 이렇게 천사는 모든 면에서 도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심판이 곧 올 것을 알려주는 것도 천사예요. 벌을 내린다고 통보하는 것도 천사예요. 이 땅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두어들이는 그 추수꾼이 누구냐? 바로 천사들이에요. 자, 이런 천사들이니까 천사와 예수님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비교할 수가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이 천사에 대한 생각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하나님과 자신들이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높은 분으로 멀리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간에 중보자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낼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놀라우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구약을 쭉 보면 역사 속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천사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천사에게 하나님께 어떤 것을 아뢰기를 원해서 요청을 하면 이 천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중재하고 중보하는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은 천사를 믿고 숭배하는 천사 숭배 정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냥 헬라인이나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무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AD 60년대경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죠.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살면서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로 유대인의 그 전통으로 돌아가서 천사를 믿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걸로 자꾸 믿음이 흐트러져 가는 것이에요. 또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거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가, 천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오히려 천사를 따라가고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주가 있다든가 천사가 있다든가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흐트러져요.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인간 이상의 분인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어쩌면 예수님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천사와 같은 존재인데 그 천사와 같은 존재 중에서도 가장 완전한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비교가 되질 않죠.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데 이 히브리서 놀랍게도 그런 일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단에 들어가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서 다른 것에 매여서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나 어떤 훌륭한 교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뭔가를 찾아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바로 이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7개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7개의. 우리는 2절에서 예수님이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7가지를 생각했는데 이미 말을 들었는데 5절부터 14절까지는 동일하게 구약 말씀 중에서 7가지를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 저자는 증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더 훨씬 탁월하고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거기에 보니까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저희라는 건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누가 얻었어요?
네, 저가 그리스도께서 얻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저희보다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기업으로 얻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받으신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름인데 천사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름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그 앞에서부터 이 아들 하는 걸로 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바로 아름다운 이름은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들. 이 아들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 아들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그 다음에 이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죄에서 구원을 하는 권세가 들어있다는 개념이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능력이 바로 이 아들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란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아들이란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는 뭘까요? 천사는 헬라어로 앙겔로스랍니다. 앙겔로스. 영어로 뭐라요? 엔젤. 엔젤이라는 말이 바로 앙겔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왔어요. 앙겔로스. 앙겔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 같아요, 여러분? 천사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너무 아름답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천사 뭐 이런 걸까요? 천사라는 말, 이 앙겔로스의 뜻은 딱 하나예요. 메신저예요.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소식을 전하는 자. 그것이 바로 천사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 사람과 어떻게 이 메신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천사와 비교가 되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이름,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를 지극히 높여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 이 아들의 이름이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꿇게 하셨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아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주라는 말씀을 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 빌립보에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름이 뭐라고요? 아들이라는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주 단적으로 5절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두 개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수사학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언제, 누구에게? 천사 중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언제
천사 중에 어떤 천사들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그 말씀하신 것을 바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나온 것이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나와요. 시편 2장 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7절 17절에도 나와요. 또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로서부터 들려진 소리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야곱 셋이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진 소리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시편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에게 하고 있어요. 천사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성경에 없죠.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곳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욥기 1장 6절이나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에게 말을 해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사탄이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명하여서 욥에게 가서 누구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만히 부르지만 성경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아들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들들이고 딸들이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하고 여기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천사 중에 누구에게 언제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용한 말이 그 다음에 나왔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어떤 천사도 어떤 사람도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바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아버지고 나는 아버지다. 너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 여기에는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호칭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웨스트민스터 읽었습니다마는 신성의 위격의 구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 이런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란 말은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는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믿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삼위일체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고 아버지와 아들이란 말을 씀으로써 또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가장 뛰어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천사복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특별한 관계, 바로 부자 관계가 이것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을 하면서 천사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천사더러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아들이라고 부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나서 이제 6절, 7절, 8절, 9절, 10절, 11, 12, 13, 14절까지 이제 6가지 의미에서의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남을 아마 우리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딱 하나예요. 그분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것은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성경은 독생자라는 표현을 써요.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예요. Only one begotten son이에요. only 하나밖에 없는 태어나신, 낫게 하신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보낸 자신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죠. 자, 오직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님 아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5절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이끌어줄, 중개해줄, 중보자가 될, 연결해주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것에 매여서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최후의 만찬시에 자신이 먼저 가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 말을 하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 아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곳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얻을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흔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크고 교회가 화려하고 뭔가 교회가 막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하세요. 너무 아는 게 많고 성경을 잘 가르쳐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런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메신저라는 거예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가 보면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참으로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를 믿느냐는 것과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영적인 존재도, 어떠한 능력의 인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이 땅에 창조된 피조물 만물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갈 중보자는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아들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우리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와 가까워짐으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바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